세상에 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 시간부터 완전히 죽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살아남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과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라고는 어떤 생명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암흑 세상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여기서 그 안은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적인 에너지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품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자결한다. 자결한다 그 말은 막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참 여기에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예수님과 마음으로부터 깊은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온 심령이 정신 전체가 예수님의 빛으로 활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작품도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의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빛을 발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전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모든 죄된 것을 버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속에서 바로 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이 기독교 세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는 무슨 신전도 없고 그리고 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 속에서부터 삶에 대한 행복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만만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진정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친구가 되었다는 확신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속의 비밀들을 그분 앞에서 공개하라.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생명의 발광체처럼 되어서 나를 늘 환하게 이렇게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가? 첫 번째 것은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나 기능의 종교나 조직의 종교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의 영혼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의 비밀들을 그분 앞에서 공개하라. 그분의 눈이 그대의 심령 가장 깊은 중심지를 파헤치게 하라. 그리하여 그분이 그대의 마음을 펼쳐진 책을 보듯이 보시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비밀을 다 공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발산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의 품성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로 그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분께 간구했다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받게 될 것이다. 여기 기도의 비결이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 물론 필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었지만 그 기도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관리를 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심하거나 잊어버리면은 그 무책임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키워나가는 그런 기도 응답의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죄의 세력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추방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늘 억압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그렇지 마치 오물이 빨래에서 씻겨지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렇게 씻겨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죄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그 유브라데스 그 강 하구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전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그 땅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새로운 땅으로 출발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면서 살았지만 그의 일생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믿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다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을 알고 새로운 생애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수 전에 살았던 에녹이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에 그대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그 역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부조와 선지자 89쪽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순결,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이다, 어떤 죄의 흔적도, 죄의 냄새까지도 마음속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만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상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는 비결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하게 될 때에 어떠한 완전한 인성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 인성과 신성이 나옵니다. 인성은 우리 인간 편에 있는 속성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깊은 마음의 연합을 이룰 때에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려뽑은 기별 1권 260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에녹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아주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순결과 가계와 효도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요? 요셉은 그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했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종처럼 생활을 하다가 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감옥에까지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거의 한 13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위대한 꿈이 있었어요.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정반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고 나중에는 또 감옥에까지 또 투옥이 되었고 미혼에 온 사람 한 사람 없고 정말 요셉은 아무도 세상에서 그를 알아줄 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두 꿈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열성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잘 알지요? 갑자기 애굽 왕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형들과 아버지 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늘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참는 법을 배워야 하고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